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190면 교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나가셔서 우측에 우리가 40일 한 끼 금식 동참하는 일에 참여하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참여하신 분, 네, 감사합니다. 부득이해서 참여 못했죠. 깜빡 잊어버리고 그런 분들은 꼭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좌회전하지 마시고 우회전을 하셔야 돼요. 좌회전하면 딱질 뜨니까는 우회전하셔서 딱 보셔가지고 거기다가 꼭 자기 명단 게재하시고 나는 한 끼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 날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필요한 날 여러분 한 끼 하루 한 끼씩 금식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기도하면서 금식하잖아요.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2월 달에 터진 전쟁 때문에 애타고 마음 졸이면서 기도해 왔던 우크라이나에서 현지 사역에서 또 이렇게 신학교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훈련시키는 우리 권영봉 선교사님, 이제 우리 권 선교사님 또 그다음에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 뵈니까 저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딱 들어올 때 딱 이렇게 보니까 이 벽면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제가 마치 친정집에 온 것처럼 그리고 이 마크도 우리 우크라이나 국기 있죠. 국기 플래그. 이 국기처럼 절반은 뭐죠? 해바라기 밭을 연상시키는 노란색, 또 위는 또 청명한 하늘. 이런 걸 보면서 참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많이 우크라이나를 사랑하고 저보다도 우크라이나 개전 첫날부터 지금까지 엊그제가 만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9개월째 접어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언제 어느 때에 종전을 허락하실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또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사랑이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함께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우리 천국 백성들,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두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영상을 보니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마음은 원치 않는데 그냥 어른들이 끌고 가니까 할 수 없이 새벽기도 끌려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끌려가든 제 발로 갔든 그 새벽기도에 참석한 것이 사실 돌아보면은 그게 큰 양약이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믿음의 보배였는데 그런 걸 이제 늦게 깨닫게 된 거죠. 그때 당시는 모르고 있다가 여러분들 자녀들 데리고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 통합 예배 드리는 거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권장할 만한 그런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불러서 여기 왔고요. 여기 온 이유는 교회의 존재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압니다. 교회는요, 예배가 있고 성도의 사귐이 있고 봉사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1세기 초대교회를 보면은 우리 1세기 초대교회는 이렇게 뭐 화려한 성전도 없었고 파여 조명도 없었고 화려한 예배 순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요, 정말로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고 천국 생활을 그 땅에서 이렇게 살아냈던 삶을 살아내셨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꿈을 꿉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예한교를 통해서 목사님, 예한이 예수 안에서 이런 뜻입니까? 예수 안에서 흥왕하는 우리 예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예한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꿈을 꾸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아멘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아멘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렇게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41절 이하의 말씀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초대교회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던 그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되더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생활의 첫 번째 모델은 기도하는, 회개하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게 집회를 따라다녀 보면은 그때는 부흥회가 늘 우는 거였어요. 우는 걸로 시작해서 우는 걸로 끝났어요. 그만큼 애통해야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 자식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나라 안보를 지킬 수 없어요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계 토픽 뉴스감이죠. 3,000명이 했다. 또 4장에 보면은 5,000명이 회개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잔치하고 교회에서 부서별로 말씀 공부하고 하는 거요, 그냥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로 해서 기회를 주셨구나, 이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시간을 투자하시고 내 모든 걸 투자해서 그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 진짜 교인, 걸어 다니는 교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교인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3,000명이 회개할 때 그 열정을 우리가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제자의 수가 3,000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그런 놀라운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우즈벡 첫 사회지가 우즈벡이었습니다. 우즈벡에서 첫 세례를 교회를 개최하고 첫 번째 세례를 줄 때 우리 대학에 다니는 우리 학생이 한 명 세례를 받으려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무려 일주일씩. 그 친구는 교회 처음 나왔어요. 아직 1년이 안 됐을 때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거의 한 주를 금식을 하고, 또 한국어가 공부하는 학생이었으니까 한국어로 이사야 53장을 암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러시아 말로 이사야 53장 다 못 외우는데 그래서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 친구가 참 존경스럽고, 그 변함없는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저희들이 개척한 그 우즈베키스탄에 드림보트라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에 총무로서 살림살이를 다 살아내는 그런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또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또 현지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전혀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걸 봐서 정말로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혈연도 다르고 자라온 성장 배경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신분도 직업도 다 달랐지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것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 샐러드 하면은 여러 가지가 합쳐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으로 그들이 다양한 다양한 요소들을 묶어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받지 않고는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 생활의 모델은 서로 삶을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사랑의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그리고 사귐이 있었다, 교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 오늘 44절에 보니까 서로 함께 같이, 그런 말이 있어요. 서로 모였다, 다 함께 있었다, 서로 통용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그들의 교제는 인간적인 사교적인 교제가 아니라 바로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주어서 그 삶에서 우러나온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교제 공동체였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실수를 내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죄를 내놓고 내가 이렇게 실족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중보, 도고의 기도를 함께 요청했던 그런 순수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보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도 자발적으로, 사도들이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 또 필요한 자들에게 서로 공급을 하였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힘써 기도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힘써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교회 역시 이 전쟁 속에서 시민들에게 소망의 센터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보시고 또 PPT를 보시겠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힘껏 도와서 우리 우크라이나 사역자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서 사역자로서의 복음 전파와 또 교회를 찾아오는 피난민들에게 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었다고 이번에 방문하니까 우리 현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익산 예안교회가 정말로 이 뒤에 벽에 있는 그림처럼 온 마음으로 우리 우크라이나를 사랑해 주시고, 정말 제가 전쟁이 나고 우리 한국에 와서 거의 한 35교회 이상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의 비전과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다 여기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쨌든 이 전쟁 속에 사람들이 정교회를 찾아가기보다 개신교회를 개신교회 해봤자 전체적으로 한 3% 정도, 인구의 3%도 잘 안 되는 아주 미미한 숫자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정교회 가면 별로 도움을 못 받으니까 다 이렇게 개신교회를 많이 찾아옵니다. 물어물어 소문이 나서 또 찾아오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한 10개 교회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참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참 많이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남아 있으면서 피난 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뭐 포탄이 떨어지고 공습 사이렌이 불어도 예배 시간은 정말로 엄숙하게 철저하게 지키고 교회 안에 들어온 낯선 피난민들을 정말로 자기 가족처럼 참 보살피고 먹이고 재우고 생필품을 공급하고 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교회가 소망의 센터가 되었다. 그건 그냥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를 따라 다 나누는 거죠. 집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고 나와서 그리고 모자라면 또 구호단체에서 와서 또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구호단체가 사역을 해보니까 교회가 제일 정직하니까 교회를 많이 밀어줬어요. 딴 데는 다 이거 뭐 빼돌려 갖고 뭐 슈퍼에 팔고 어디 가서 팔고 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가 그래서 정부로부터도 신망을 얻고 실향민 피난민들로부터도 참 믿을 만한 대상이구나. 그래서 정교회를 지어서 봉헌했던 정교회 교인이 정교회를 버리고 여기가 진짜 교회구나. 이 전쟁통에 진짜 사랑을 나누는 살아있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 이제 정교회 버리고 이 교회 교인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분 교수님인데 그렇게 이번에 가니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로 천국 생활의 모델은 신령한 예배 공동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 공동체이기도 하고 기도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도 예배 공동체죠. 우리 예안교회도 지금 이게 예배 공동체 아닙니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 먹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초대교회 때는요 정말 박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투옥되고 십자가에 달리거나 죽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제사가 끝나면 둘러앉아서 제물을 그냥 개걸스럽게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먹으라고 줍니다. 먹습니까? 안 먹죠. 그러니까 저 별난 놈들 하여튼 저 인간들도 아니야 이상한 놈들이 하면서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불신자들로부터도 편견과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선조들이 이처럼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고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키자니까 할 수 없이 박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혐오스러운 집단. 그래서 우리 우크라이나 성도들은요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서로 만나면 인사합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악수하면서 슬라바 이수스 한번 따라할까요? 슬라바 이수스 예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성도들끼리 인사했어요. 야 오랜만이다 반갑다 이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인사가 예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었습니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예배하고 또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셀그룹, 셀처치 하듯이 돌아가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며 함께 자기가 지은 죄처럼 함께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게 바로 우리 천국 백성의 모델을 살아냈던 우리 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자,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을 했더니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온 백성, 지역 사회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칭송이 뭡니까? 정말 박수 치는 거죠. 부러워하면서 좋아하는 거죠. 네. 칭송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너스로 뭘 주셨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4장 4절에 보니까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즉 교회의 존재 목적을 충실히 수행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그런 가르침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이 지상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 때가 많지만은 정말 우리가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복원하는, 고려 청자 복원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앙에 슬럼프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우리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믿고 당당하게 이겨내고 정말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사귀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예안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좋은 소문나고 여러분의 삶의 복음의 권세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 하도록 그런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우크라이나 영상을 잠시 보고 저희 우크라이나 복음조회 신학교 학생처장으로 저와 같이 동역하는 김정신 선교사가 이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3주간 방문하고 왔습니다. 9월 달에. 그래서 방문한 결과를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부탁합니다. 방송에서만 봤던 진창을 여기 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당국에서 정리를 해서 지금은 깔끔하게 보이지만은 중간에 폭격을 맞은 이유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약 200여 명 순식간에 죽임을 당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의 모습은 정리는 되었지만 그 아픈 참혹한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터인데 정말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Хочу, пусть люди видят, пусть люди смотрят, что приносит русский мир, что принесла Россия в нашу страну. Мы никого не трогали, мы не просили нас освобождать. Мы жили так, как мы жили, так, как нам нравилось. Мы украинцы, мы мирные люди, мирный народ. И вот это миллионная часть из того, что они принесли нам. Какие разрушения страшные, какие страдания нашим людям, сколько погибших молодых людей. Вот там вот на кладбище лежит новое кладбище. Оно заполнено почти все. Это невозможно забыть, это невозможно простить. И когда летали над нашими головами ракеты, нас рядом соседний дом, мы живем в частном секторе, через дом от нас, в 4-этажный дом, попала ракета на второй этаж, там выгорело полдома. Погибли 2 людей, пожилая пара, муж и жена. И русские не разрешали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их забрать и похоронить. Они так и лежали там. А мы сидели в погребе, мы в частном доме живем, у нас погреб. И мы сидели, я с мужем и с маленькой собакой, мы сидели по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и днем, и ночью. Мы не могли выйти на улицу, мы не могли выйти из дома, потому что русские ходили по улицам, они могли зайти в любой двор, они могли убить, застрелить, они могли бросить гранат. Таких случаев сотни. Слава Богу, мы это все пережили, слава Богу, вот Буча возрождается, и мы живы, мы надеемся на лучшее, и мы надеемся на то, что люди мир пусть видят, пусть понимают, с каким людоедом и с каким страшным режимом мы имеем дело.
여기서 가장 잔인하고 힘들었던 전쟁이 시작된 곳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부서지고 사람들이 죽고 학살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한 곳인지 여러분은 잘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 자리가 시작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신 선교사입니다. 어젯밤에 12시에 저희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신학교 직원들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시간에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신학교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나라도 6.25 사변 때도 부산에서 신학교가 계속 진행됐던 사건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 학생들하고 직원들 45명이 모여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터지고 8개월 만에 모여서 기쁜 얼굴로 밥 먹는 모습도 보고 공부하는 사진도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8개월 동안 계속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니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은 저희보다 더 먼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네, 저것이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신학교입니다. 2004년에 개원을 했고요. 개학을 했고요. 학교 졸업생들 150여 명이 거의 80% 이상의 졸업생들이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요. 다음 분요.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신학교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교회가 필요로 하는 신실한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역동적인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음요. 학교 교육과정은요, 목회학 학사과정 4년, 석사과정 3년, 여성사역자학교 1년, 가정사역자학교 1년, 부부가 2박 3일 동안 꼭 와서 5번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업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요. 그런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25일 날. 24일 새벽 5시쯤에 우크라이나의 국경 5개를 거쳐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미사일로 폭격을 시작했죠. 그리고는 25일부터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로 구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폭격 현장이죠. 러시아가 미사일을 터뜨리는데 군사기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지역을 너무 많이 다치겠죠. 다음요. 네, 전쟁이 일어난 그날 상황이었습니다. 기차역에는 피난 가느라고 때 아닌 횡단보도 같은 그런 기차역이고요. 오른쪽에는 사람들이 서쪽으로 폴란드로, 헝가리로, 루마니아로, 게르마니아, 독일로 전부 피난 가느라고 차가 키예브로 오는 차는 없습니다. 거의 없죠. 서쪽으로 밀려서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요. 저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갈 수 없는 사람은 대피소라고 있는 글씨 밑에 있는 게 지하철역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몇 달씩 저렇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빠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저 장면은
자기 아파트 지하에 있는 곳 내지는 아래층으로 내려와서避難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요. 너무 무섭죠. 저희가 다니던 길인데 이번에도 가봤더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키예프에서 조금 지난 외곽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일산 뭐 그 정도. 정말 무지막지하게 저기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화면에도 잘 설명을 못 하겠던데요. 저기서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노략질 당하고 간광 당하고 그런 학살이 많이 이루어진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요 1,000만 명이 피난을 나갔습니다. 국경 밖으로도. 그런데 저 사건이 터지고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몇백만 명이 돌아왔답니다. 내 나라가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외국에서 있을 수 없다. 물론 지금까지 있는 외국에 피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런 걸 보고 다시 돌아와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겠다고 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요. 네,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면 24일 날 주요 도시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있었고 전쟁이 개시되면서 주민들이 전국적으로 피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공격으로 집을 잃고 고향이 떠나기 시작했고요.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도 파괴하고 저희가 학교 안에 사택에 살았는데 학장실, 뭐 사무실 뭐 다 망가뜨리고 저희 사택도 약탈하고 자동차도 뺏어가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그림요. 학교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학교 왼쪽 저 건물 맞은편에 50m 지점에 큰 폭탄이 떨어졌는데 거기가 늪지대였어요. 폭탄이 늪지대니까 학교 유리창 깨지고 조금만 다쳤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그림요. 이건 학장실 약탈 아주 일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런 도구들로 문을 다 부수고 문을 5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바꾸고 금고를 바꾸고 했습니다. 다음 그림요. 네, 저는 사택에 가해진 파편 같은 게 폭탄 파편이 튀어서 빵 들어와서 창문을 깨고 창문도 깨지고 저 벽도 깨지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다음요. 사택에다가 그 사람들이 선물을 놔두고 갔어요. 총알, 폭탄, 수류탄 그런 것도 놔두고 갔어요. 이거는 저희가 학생들 방문 때 쓰는 차인데 35만 킬로미터를 달린 차인데 러시아 군인들이 가져가서 또 저렇게 망쳐놨었어요. 그 다음 그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물이 다치고 유리가 깨지고 그거는 도둑질해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 직원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학교 건물이 저만큼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저희는 학사 행정과 긴급 구호 정책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구호를 하자. 구호를 하는데 우리 비전은 교회가 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영혼을 구원한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그림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우리 남한보다 6배가 큰 나라입니다. 동서로 1350km, 남북으로 750km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한 10개 지역을 잡았습니다. 그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저희 학교 졸업생이거나 재학생이거나 또 우리 직원 목사님들 가운데 사역자들을 잡아서요. 저렇게 저 넓은 평만하게 교회 사역을 구호 사역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요. 네. 왼쪽 오른쪽 다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역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맨 위에는 지금도 전쟁이 있는 수미 지역에 있는 게나 목사님이고요. 그 오른쪽에는 꼬로스친 교회고요. 그 밑에 꼬로스친 밑에 있는 빨간 체크무늬 잠바 입고 있는 분은 비니자라고 우크라이나 중심부에 있는 데서 사역하는 목사님이시고요. 그 왼쪽은 몰도바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몰도바로 많이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서 사역하던 두 목사님이고요. 그 다음에요. 네. 그다음에 왼쪽 위에는 중부 쪽에 있는 교회 샤블린스키 목사님 교회고 오른쪽에는 폴란드 국경 쪽에 있는 목사님 교회고 왼쪽에 있는 것 하나 둘 7시 방향이죠. 7시 방향에 있는 교회는 키예프에 있는 교회고
그 옆에 있는 교회는 도네츠크, 지금도 전쟁이고 러시아가 점령한 곳입니다. 저 목사님 정말 기가 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 목사라는 이유로, 목사라는 사람은 러시아 군인들에게는 미국의 스파이입니다. 그래서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한 달 동안 감옥에서 고통받고 고문받고 그러다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나는 목사라서 예배를 집행해야 되고 우리는 성도라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진짜로 드리는데요, 제 목사님 교회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인들이 저만큼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헌금을 보냈어요. 목사님 쓰시라고, 교회 쓰시라고. 근데 그 헌금을 본인만 안 쓰고 다른 집시 교회, 그 주변 교회로 또 막 퍼나르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럼 또 저희도 또 퍼나르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고통이 당해도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알렉산더 목사님이 저렇게 훌륭하세요. 그 다음 그림요. 네, 자꾸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지금도 점령 지역이고 거기서 지금 다른 목사님들 다 떠났지만 저 목사님은 4개 교회를 지금 다 자기 교회 말고 플러스 3, 그 4개 교회를 지금 섬기면서 사람들을 돕고 있고요. 저기 있는 목사님들이 다 사역지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기 또 마리우폴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쪽 지역의 어떤 목사님 간증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군인들이 들어왔어요. 목사님은 미국의 스파이잖아요. 또 잡혔어요. 젊은 청년 군인이, 러시아 군인이 그 목사님을 총살을 시키려고 총을 빵 쐈어요. 총알이 안 나갔어요. 살았죠, 목사님이. 근데 그 청년이 또 빵 쐈어요. 또 안 죽네요. 그 3번째 빵 쐈는데 또 안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 청년,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니는 어쩌노? 당신은 어떡하냐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래요.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의 믿음에 맡깁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이런 일들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요. 네, 영상 시청하기 전에요. 아까 저희가 10교회를 선택하고 도와주고 있다 그랬죠. 그 영상,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보시는 영상 비슷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눈으로 보시고 귀로는 제 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중부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저희 학교 교목 목사님 교회죠. 교회가 NGO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밀려오는 난민들을 수용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를 전부 다 오픈해서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밥 해 먹이고, 다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다 챙겨줍니다. 저분들 얼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합니다. 지금 난민들이 왔죠. 난민들이 오면은 저렇게 줄을 서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말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챙겨갑니다. 겨울이라 겨울옷들, 겨울 이불들 지금은 많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한쪽 뒤쪽을 전부 다 헌옷으로 다 깔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기쁨으로 많은 물건들을 받아서 돌아가죠. 저기는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 자리가 완전히 구호물품 진열대로 바뀌었고요. 저런 물건들을 구입해서 또 군인들, 이웃 주민들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선물들을 받아가죠. 저거는 이불 보고 깡통이고 다 필요한 것들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네, 물품들을 구입하다가 이제 자리가 부족하니까 큰 텐트를 만들어서 정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음식을 준비했고요. 약들 엄청나게 1000명 이상에게 약들을 제공합니다. 전문 의약품입니다. 이거는 위장막을 만듭니다. 탱크를 덮는 위장막을 만드는데요. 20여 명의 여자들이 전쟁이 터진 그날부터 저 위장막을 만들기 시작해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화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 사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전쟁을 일으키셨을까요?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아세요? 교회가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바뀐 건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요. 블라가다류 지비아 이수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찬양을 하는데도요, 여기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바뀌었어요. 두 번째 뭐가 바뀌었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꽉 찬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나를 도와준다. 또 교회 가면 내 말을 들어준다. 교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회가 그들의 소망의 자리가 됐어요. 교회 가보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뭔지 알겠더라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또 교회 내에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교회 내에서 어디 교회 내처럼 깡통들 갖다 놓고 헌옷들 갖다 놓냐고 했던 목사님도 전쟁이 터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이제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갖다 놓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너 바뀌어라고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것이지요. 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전쟁은 터져서 이웃이 죽고 하더랄지라도 영혼은 구원받고 있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죠. 나를 통해서 저 예수 안 믿는 저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저희가 20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학교에서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소식만 들었을 때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그 군인들이 정말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집이나 학창실이나 학교나 다 깨진 문이나 그런 것들 볼 때 정말 속상했어요. 그냥 욕은 안 나왔지만 이만큼까지 막 안 좋은 생각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뭐도 훔쳐갔을 텐데 뭐도 훔쳐갔을 텐데 막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보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학교 건물을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앞에 옆에 뒤에 막 터져갖고 있는데 우리 괜찮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갖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로센에 갔을 때 아까 저 교회 그림 봤던 그 교회에 갔는데요. 폭탄이 떨어져서 15채의 집들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 중에 한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폭격이 있던 날 걱정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벨라루시아에서 내려온 폭탄을 터뜨리는 길이 가깝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점령될지 모르겠다라는 걱정을 하면서 잠을 들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5명을 지하실에
넣어놓고 지하실에 숨겨놓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밤중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근데 터지고 아이들이 숨겨져 있는 그 지하실은 차고 바로 밑에 있는 지하실이었습니다. 폭탄이 터지면 엄청난 소리로 터졌죠. 할아버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나왔는데 보니 들리는 소리,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애 같았겠습니까? 안전하라고 지하실에 아이들을 숨겼는데 차고에 불이 붙은 겁니다. 할아버지가 들어갈 수도 없이 불이 엄청 심하게 붙었어요. 40분 동안 45분을 거의 이제 불이 타서 다 전소되고 나서 아이들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 5명,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평생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유엔 통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 70% 이상이 지금 전쟁 트라우마로 고생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치료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멀쩡하게 살려주신 것은 우리 학교가 그 일의 일부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온라인으로 전쟁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온라인 수업을 3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내일 2박 3일 동안 또 이런 특별 과정을 지금 45명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 누가 무엇으로 고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정확하게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야 됩니다. 슬라이드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그림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예배실에서 테이블을 저렇게 특별한 프로그램이라서 테이블을 저렇게 깔아놓고 서로 디스커션도 하면 대화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목도 와 있지요. 네, 다음 그림요. 네, 학교가 여기는 무슨 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동대문이면 동대문구가 있죠. 저희 학교는 마카립스키 라이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구 이름이죠. 거기는 지금 83가정이 저렇게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집들이 다 부서져서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특별히 전화기, 이런 태블릿 이런 것들을 엄청 훔쳐갔어요. 눈에 보이면 손이 있는 것까지 훔쳐갈 정도로 다 훔쳐갔어요. 학교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아이들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인지 저희 직원이 저기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원하는 것이 노트북을 좀 사주면 좋겠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하우스 있는 그 위에와 밑에가 이제 그 컨테이너 하우스고요. 그 옆에 아래 위로 있는 바게스가 있는 거는 러시아 군인들이 와서 폭격을 하고 하면서 우물들이 파괴가 많이 됐어요. 이제 겨울인데 우리 졸업생 목사님이 38개의 우물을 복구를 해야 된다고 연락이 오고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 우물을 복구를 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갔을 때 얼마가 드는가 저희 좀 확인을 해봤더니 한 개 만드는데 거의 250불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30여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지금 그러면 기도하자고 지난번에 갔을 때 저희가 일단 4개를 할 수 있는 돈을 주고 왔어요. 그 다음은 또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영상요. 네. 저희들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구제 사역을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이면 더 춥거든요. 먹을 것도 더 필요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구제 사역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교회와 사역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애쓸 겁니다. 두 번째는 파괴된 우물 38개 복구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마카립스카 라이온의 저희 신학교 부근에 있는 초중고생들을 위한 온라인 수업을 위한 노트북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힐링 캠프를 할 것입니다. 멀쩡하게 신학교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통해서 목회자 부부와 여성 사역자, 청소년 대상으로 그들을 불러서 힐링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하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사역자들을 길러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죠?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교회의 역할과 미국이나 외국 교회들의 역할들이 참 컸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큰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도 참으로 놀랍습니다마는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더 크게 놀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놀라고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을 키워봅시다. 다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저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꿨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림은 우크라이나 자매가 저한테 그려준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고 열매가 아름답게 거둬지리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요. 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저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시던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복음의 강대국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선교사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복음의 수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세계 선교 17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몇 등이죠? 2등. 미국이 1등이라는데요. 우리는 인구별로 비하면 1등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2등 나라거든요. 숫자로 봤을 때. 저는 우크라이나 17등이었어요. 17등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싹 올려서 더 큰 수출국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같이 소리내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복음의 강대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복음의 수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주셔서 러시아군에 의하여 점령된 지역에 있는 핍박받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피난민 사역과 구호 사역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과 사역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전후 우크라이나 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하시며 세계 선교에 더욱 쓰임받게 하소서. 신학교가 이 전쟁으로 상처 입은 자들을 격려하고 치유하는 사역장이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4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가서 돈을 주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는데 또 사실 진작에 우리 선교사님을 알았더라면은 우리가 사실 처음에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우리가 헌금을 했었어요. 우리가 부활절 헌금이라 해가지고 그때 우리는 익산 시청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했는데 또 한번 우리들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내가 볼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실 물이거든요. 그렇죠? 뭐 물이 아니겠어요? 지금 38개 우물 가운데서 4개의 복구비를 드렸다고요. 저희 교회가 34개를 담당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나머지 34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되시는 분들, 내가 우크라이나의 우물 하나는 담당하겠습니다. 하나가 얼마라고요?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동되시면
저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예배에 나오셔서 또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그 외의 부분 교회에서 참여하면서 나머지 34개 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추위가 다가오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튼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또 저희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감동 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이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감동이 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참상을 하시죠.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교회가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며 이 전쟁으로 인해서 70%가 트라우마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데 교회가 전화위복이 되어 치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권성교사님 이 사역을 축복하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 이상으로 쓰임받는 저 우크라이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다시 한번 또 이 34개 우물 우리가 담당하기 원한다고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주님 공자들과 함께 주님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운 아버지 주님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과 어려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안교회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복합형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기꺼이 지원한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34개 우물을 다시 복구하는데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부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참으로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터인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과 기도를 가지며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그리스 정교에 몸 담았던 사람들이 형식과 외식에 빠졌던 교회들이 회개하고 진정한 건강한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보내든지 가든지 후원하든지 이 선교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